시편 93편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93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다스리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했습니다. 예정. 장로교 창의적인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정을 아예 둘로 나눴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는 그러한 또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만 또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 믿음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날은 하나님 일찍 깨우십니다. 알람을 2개를 맞춰놔도 그보다 훨씬 일찍 깨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너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너무나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그런데 딱 돌아서 나가면 더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풀어가야 되니까 또 이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얘기하고 또 저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속에서 또 내가 실수하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말을 잘못하고 또 잘못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한 부분이 내가 나의 말에 잡혀가고 피해를 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을 은혜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루 24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는데 이 많은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한다고 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 속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자유를 얻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업이라는 게 내가 사람 찾아다녀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 사업 설명하고, 그래봐야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1절입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사 능력을 하나님이 스스로 소유하셨다. 성경은 스스로 갖고 계신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도전해 와도 하나님은 그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냐?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전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조금 낫지만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왕을 잘못 만나면 온 나라가 그냥 파탄에 처하게 되고 온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잘 따라가고 주의 말씀만 잘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욥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욥같이 남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도 스스로 내가 의롭다 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깨어지고 겸손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시키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욥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고난의 풍랑하나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욥은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면 실수하고 부딪히고 다치고 상처받지만 주님이 하시면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저께 저에게 원로 되시는 우리 정재식 장로님, 권사님 천국 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65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아주 은혜 가운데 사셨어요. 2015년도에 60주년이니까 지금 66주년이네. 2015년도에 결혼 60주년이 됐다고 기도 받으셨는데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66년간 해로하시고 권사님 먼저 청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손 같이 잡고 다니시고 66년 동안 그렇게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그 복입니다. 복.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뭐 어떤 분은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하는 분도 있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니까. 또 이렇게 66년 동안 100년 해로 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래도 슬프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복이 임합니다. 왜 내가 자꾸 상처받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지방에 내려갔다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신 아닙니까 하고 인사를 꼭 했더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와서 인사하고 그걸 원착하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알아보고 오는 사람 많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편할 수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복이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이게 완장이나 차고 계급장이나 타고 다니면 그거 피곤한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관 하던 분도 만나고 국무총리 하던 분도 만나고 높은 위치에 분들 국회의장 했던 분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서부터는 정말 별 볼일 없거든요. 본인들이 그 힘들어요. 막 권력의 제일 높은 데까지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나 본인이 그냥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마음이 자유로운데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내려갈 때 너무나 인생이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나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권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파도에 비해서 물결에 비해서 설명합니다. 3절 4절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의 권세들이 크고 작은 권세들이 큰 소리를 내고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난리하지만 아무리 큰 물결이 뛰놀고 세상 권력가들이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만 위대하고 그 인간은 어느 자기의 그 가진 무엇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돼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요, 권력이요, 10년간은 권세가 없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꽃이 지금 아름답지만 열흘만 지나면 꽃이 시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으면 세상 권력은 10년 못 가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2세가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100세가 되도록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영석 교수님이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을 했던 분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이 자네는 신학을 하면 교회만 봐야 되니까 세상을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철학을 해라. 그래서 철학자가 됐지만 그는 거의 목사님과 다름없습니다. 6.25 때 부산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광안에서 제일 커진 광안교회 장로교회입니다. 통합교. 그 교회에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30년 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를 김영석 교수님이 세우셨어요. 본인이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그는 절반은 어디 가서 철학 강연을 하지만 절반은 신앙 수련에 인도하는 또 목사같이 설교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키도 작고 왜소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운동해서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인데 100세가 돼도 허리 꼿꼿하게 서가지고 지폐도 안 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1시간 2시간 그냥 달변으로 옛날에 그 80년 90년 전 기억을 그대로 다 하고 계셔요. 하나님 쓰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쓰임을 받는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하다. 5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말씀은 확실하고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된다. 거룩함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뭐냐? 우리들끼리 투표해서 결정해서 모든 걸 다 하자.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요 인본주의예요. 왜? 다수결로 못 박아 시험하고 소리쳐갖고 못 박아 죽였어요. 빌라도는 절대 십자가 못 박으려고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당시 사형 언도를 내릴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저 사람 무죄요 하면 끝나는데, 온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군중의 소리에 그만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가 그러더라고요. 빌라도가 지옥에 내려갔는데 믿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살 때마다 지옥에서 또 못이 박히고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온몸이 모투성일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양심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쫓은 바람에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물론 교회의 모든 헌법적인 절대 권한은 성도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세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당을 짓게 합니다. 패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서로 모함하고 싸우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강북에 한 7,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안수사 3명이 신천지에서 들어와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내 당을 짓고 죄종을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선교비를 어떻게 썼는지 저렇게 안 해가지고 재판을 끌고 가서 몇 년 동안 싸우니까 패가 나눠서, 그래서 싸울 때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극렬하게 마귀 역사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막 싸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경찰들이 오고. 재판을 몇 년 동안 해서 목사님이 무죄 이겼어요. 당회에서 선교비를 쓰도록 결정해 준 건데 왜 당신들이 그 선교비를 갖고 시비를 걸었느냐. 그러나 그 몇 년 동안 재판하는 동안에 뭐 1심, 2심 하다 보면 4, 5년 갔는데 7,000명 교인이 1,500명 다시 회복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수천 명 교인들이 다 어디 가느냐.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내 싸움을 쳐. 세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교회를 분열하고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뭐냐? 세상이 못 들어오는 게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들어오면 안 돼.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교회지. 욕하고 싸우고 패가를 나눠가지고 남을 끌어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수목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거룩함을 옷 입고 있어야 된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서 교회에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자꾸 재판 걸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패를 만들어 놓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믿음 없는 사람 아예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가 싸우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아예 떠나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 불교의 유명한 중들이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출신들. 진관사가 보니까 주지 스님도 교회 출신이고, 총무 스님도 교회 출신이고, 조계종의 두 번째로 높은 스님도 교회 출신이에요. 왜 교회에서 나왔냐? 교회에서 싸우는 꼴 보다가 내가 교회 실망해서 나왔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저분들이 다 불교로 갔구나. 우리 잘못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교회 떠나가 버려. 떠나가요. 교회 싸움만 하는데 아이고 우리 불교로 가자. 불교로 하면 좀 조용하고 뭐나 두들기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거기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교회를 견고히 지켜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을 나타내는 자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견뜻을 이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주신 건강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 정신질환, 뇌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비흡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처, 지성전, 모든 교회, 미자립 교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